할렐루야, 주님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9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함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적 건강의 비결 첫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라,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한 일들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어느덧 9월입니다. 주님께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반년 가까이 정말 이 정상적인 활동도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태풍이라고 하는 또 큰 위험이 닥쳤었습니다. 지난주 마이삭이라고 하는 태풍이 올라오면서 순식간에 내린 집중호우로 우리가 살던 그 삶의 많은 자리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침수 피해를 경험해 봤습니다. 수요일에 이렇게 비가 심각하게 오고 목요일에 해가 이렇게 비치는 것을 보면서 이게 과연 정말 한순간 일어나는 일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당황스러웠는데요. 그와 같은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많은 부분 피폐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다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일 오후부터 하이선이라고 하는 태풍의 영향이 우리 한반도에 미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태풍보다 훨씬 더 강한 태풍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고 또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6개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때 여러분 지치시죠? 솔직히 우리의 삶의 지금의 모습은 많은 부분 포기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때로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 부정적인 요소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뭘 해볼 수도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텐데 그런 예배조차도 지금 함께 모여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교제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귀한 말씀을 같이 고찰해 보려고 하는데요. 25절과 28절 말씀에서는 바로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5절, 28절 한번 보세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 두 구절이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그 현 상황을 말하고 뒷부분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진토라고 하는 단어는 무덤을 덮는 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무덤을 덮는 흙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진토에 붙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시편 119편이 말하고 있는 그 기자의 상태는 바로 죽음의 또 절망적인 위험의 순간에 빠져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도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도 비슷합니다. 영혼이 눌려 마음이 녹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히브리 이제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나의 영혼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심히 피곤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눌려서 녹았다라는 것은 많은 삶의 고통 때문에 그 마음이 심히 피곤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눌리고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그야말로 죽음 같은 절망 가운데서 붙어있는 이런 상태, 우리 모습과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혼란한 사회 경제적인 모습 가운데서 하루하루 위기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은 피곤하고 지쳐가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 육체의 피곤은 잘 먹고 잘 쉬어주면은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피곤할 때 사람들은 잠을 잡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영양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맛있는 것을 먹습니다. 또 좋은 영양제를 먹기도 합니다.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육체의 피곤과 육체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잖아요. 육체의 건강을 회복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지침, 우리 영혼의 피로, 우리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은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치료하는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시편 119편 기자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25절 28절 후반부를 보시면 똑같이 나와 있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주의 말씀대로. 말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 그랬습니다. 다바르.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서 주의 말씀대로, 이게 원어로 보면 키데바레카라는 단어, 티데바레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주의 말씀,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이 당신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구절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는 개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고통당하고 또 눌림으로 인해서 녹을 정도로 지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이미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 말씀을 표현할 때 계명이라고도 하고 때는 약속의 말씀이라고도 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의 속성,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분의 속성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다바르, 이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약속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또 찬양할 때 신실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믿을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셨는가, 그 대표적인 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약속을 지켜나가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죽음조차도 거절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까지 그분이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지켜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의 그 기능, 주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약속이에요.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주의 말씀대로라고 할 때 이 말씀에는 바로 도구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 자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 우리의 진토에 붙어버린 마음, 죽음같이 고통스러운 이 마음을 일으켜내고 살려낼 능력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치료해내는 능력이 있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일으켜달라는 이 표현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 건강을 회복시켜내고 우리의 영적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우리의 영적 건강을 다시금 일으켜내는 힘이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바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한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가난한 아기의 모유에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아기에게 있어서 모유는 절대적인 거죠. 아기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그 모유만큼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아이의 모든 생명이 바로 그 젖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아기가 그 모유를 사모하듯 이 표현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때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가까이 하고 절대적으로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모하라라는 겁니다. 건강하려면 여러분 바로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도 왕성한 식욕이 있어야 되잖아요.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움직여야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왕성한 식욕이 있어야 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사모하고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먹기를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 말씀이 이해도 되지 않고 사모함 자체는 이미 사라져 버려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저 멀리 성경책 한 번도 이렇게 막 자꾸 한번 열어볼 생각도 나지 않고 그 말씀은 저 멀리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지금 현재 병들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달콤하게 다가오고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좋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삶의 진정 삶의 중요한 기본이 되고 중요한 가치가 돼 있다면 그 사람의 영적 건강은 괜찮은 것이고 건강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시편 19편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송이꿀이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2번 나오더라고요. 잠언에 한 번, 시편에 한 번. 근데 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대하는 바로 시편 기자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꿀, 그 꿀 중에서도 가장 비싸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이 송이꿀보다 더 맛있고 더 달게 느끼는 바로 그와 같은 상태, 이와 같은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27절에서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방법이고 어릴 때부터 많이 해왔던 방법입니다. 지금도 주일학교 예배 영상 보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하는 모습이 이렇게 영상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이들에게는 달란트라든가 선물 때문에 그와 같은 암송을 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달란트나 선물로 얻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축복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가 있었어요. 기독교 심리학자였던 투르니에에게 환자들이 많이 찾아왔죠. 노이로제 환자들, 우울증 환자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심리학자였던 투르니에가 썼던 재미난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들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시편 23편 말씀을 처방했습니다. 우울증 약을 처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처방했어요. 과연 그 처방에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투르니에는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묵상했던 그 환자들 가운데 순전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우울증 약물의 효과보다도 더 좋은 치유 효과가 있었고 후유증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처방을 받았던 그 환자들이 그대로 순종했던 믿음이나 그와 같은 처방을 내렸던 투르니에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뤄낸 놀라운 기적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는 것 자체가 당장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도 고백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일으켜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읽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입에서 읊조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4월달경에 우리 충격의 성도분들에게 한 가지 이제 방법을 하나 제시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필사 성경을 이렇게 구매해서 희망하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사서 나눠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필사 성경을 이제 가져간 분도 있고 안 가져가신 분도 간혹 있지만은 지금까지 얼마나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필사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 그분은 열심히 자신의 시간을 정해서 성경 필사를 하고 있었고 나눠진 그 책에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성경 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기록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기록하면서 예전에 히브리의 그 서기관들은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목욕제기를 하고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 정성을 다해 썼다 그래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적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몰랐던 말씀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예전에 알았던 말씀이 내게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들을 깨닫게 되는 설레임과 기쁨의 순간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 필사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하고 되새기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하나 더 추천하고 싶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일부 교회에서 쓰고 있는데요. 줌과 같은 화상의 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월까지 실시했던 성경 공부가 코로나 때문에 멈췄었는데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영상 화상의 그 앱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전도에서 희망하시는 분들 아마 파악을 하실 건데 같이 희망하시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와 같이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그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그 편지에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근간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미국의 예전 한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트루먼 대통령이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의 고향에 가서 독서하면서 또 봉사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초등학생이 도서관에 있었던 그를 만나서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트루먼이 얘기했던 것은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아니다, 반대였다. 나는 눈도 나빠서 안경잡이였고 열등생이었고 겁쟁이였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초등학생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열등생에다가 눈도 나쁜 안경잡이에다가 겁쟁이였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럼 대통령이 됐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트루먼의 대답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주의 말씀을 그가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가 있죠. 그가 이와 같이 그의 책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졌든지 간에 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능력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치료를 행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 건강을 회복해 주십니다. 주님께 성도 여러분, 9월입니다. 9월부터 또 언제 이 코로나로 말미암는 이 문제가 해결될지 알 수 없어요. 이 시기 하루하루를 그냥 여러분 마음 놓고 그냥 이렇게 영적 건강을 잃어버린 상태로 보낼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능력,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건강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이 코로나 위기의 시기, 이 태풍으로 고통받는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앞에 그 무엇도 제대로 해나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 있으시며 주의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서기를 희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존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충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으로 말미암아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마음 가운데 심한 지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여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충영교회와 충영부대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